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이단입니다. 사단은 이단들을 통해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단들은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났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현대 이단들은 이름만 바꾸었지 이미 과거에 나타난 이단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교회에서 나타난 이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단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9번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파, 이단, 편당, 파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리주의나 그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교리와는 다른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여 편당을 짓고 파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참 많이 어렵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교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율법을 첨가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3장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다고 책망하면서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2장에 보게 되면 이 구원받으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음식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숭배는 천사들의 그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중보 사역을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사실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참 그들에게 강하게 책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할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영들을 경계할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이단들의 활동이 교회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 형성 초기부터 이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크게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은 거짓 영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전하게 했고 그 결과 다른 예수를 섬기게 했고 결국은 주님께 버림받는 다른 무리를 형성함으로 편당을 지키게 하고 이단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단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려움을 준 대표적인 두 이단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이단은 이 에비온파인데 에비온파는 율법으로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이단적으로 나타난 그런 무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령적 탄생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성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율법을 성취한 자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준수를 고수하였고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이 대표적인 이단인데 AD 5세기까지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안식처가 에비온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이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 헬라 철학 사상과 또 성경을 혼합해서 나타난 그런 이단인데 이 기원과 사상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들의 핵심 사상은 세 가지는 이제 동일한데 그 첫 번째는 이들은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은 다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모두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또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게 됐죠. 두 번째 그들이 또 주장하는 사상은 가연설입니다. 가연설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인간에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순수한 인간 예수만 죽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나 요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 그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직전에 그리스도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순한 인간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교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특별한 비밀 지식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 지식과 믿음 그리고 행위의 합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만이 비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지식은 자신들에게만 전승되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대부분 자신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영지주의자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시험파입니다. 이 말시험파는 영지주의와 유사한 이단으로 가연설과 이원론을 역시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세상에는 성과 악의 두 개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이 두 신이 존재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나타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부시대 때 이 터틀리안은 이 말시험파를 반박하는 책을 저술할 정도로 참 이들의 교세가 컸습니다. 터틀리안이 쓴 그 전집 5권에서 말시온에 대하여라는 그 제목으로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에는 그 말시온파의 이원론적인 신관을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메시아임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말시온파를 이제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말시온파는 터틀리안이 그들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세가 상당히 컸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몬타누스파인데 이 몬타누스는 신비주의자입니다.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또 자신이 아들이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행위에 있어서도 재혼을 금지했고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엄격한 금식과 거룩, 성별을 강조했죠. 또 자기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또 자기들만이 성도의 모임을 이룩할 수 있고
오직 자기들 교회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어떠한 그러한 그 거룩과 엄격한 성별적인 삶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의 이단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그 아리우스파입니다. 아리우스는 AD 290년부터 336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부여하게 되죠. 교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로마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그러한 고난과 핍박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제 기독교를 옹호하게 되고 기독교를 장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 교회가 연합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AD 321년에 알렉산드리아 장로인 아리우스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단일신을 주장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아버지만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원하시지만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만물 창조 이전에 피조된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이시지만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가 반론을 피게 되는데, 아타나시우스는 이러한 아리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은 그분은 결국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죄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속죄주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와 같다고 아리우스의 단일신론을 반박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예수는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하나님과 동질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게 되고 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이 참여한 가운데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아리우스주의는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 그대로 그 주장을 이어가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삼위일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삼위일체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실은 아리우스의 그러한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실 모양만 바꾸었지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아리우스파와 동일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우디게아 감독이었던 아폴리나리우스, 이 아폴리나리우스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완전성을 주장했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AD 377년에 로마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스트리우스파가 있는데, 네스트리우스는
어떤 피조물도 신성을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예수는 단순한 인간 예수를 잉태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성만, 인간됨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AD 431년에 에베소서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티케스파인데, 유티케스는 AD 378년부터 454년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유티케스도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을 했습니다. 또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단성을 주장하게 됐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러한 이단들은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사단을 통해서 행해왔습니다. 사단이 이러한 이단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사실 이러한 그 이단들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고 또 그들의 외적인 명칭과 또 외적인 모양은 시대와 환경을 따라서 바꿨지만은 그러나 이 본질적인 이단 교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이 모든 이단들은 그 배경은 사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의 영 속에서 이단들이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방해하고 또한 구원받는 역사를 사단이 미혹의 영을 통해서 혼탁하게 만들고 그러면 영혼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 이러한 면에 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말씀의 올바른 분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 있고 또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만이 어떠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믿고 또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보다 더 지나친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 믿는 믿음 안에 헌신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가 유태교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기 이전에 잘못된 분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하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죠. 후일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그러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교회사에 나타난 그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대원의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사실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해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 세 위가 있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가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인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라는 것은 세 위가 있다는 것은 세 인격이 있다는 것인데 세 인격이라는 것은 세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논리인데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그 머리를 얘기한다면 하나님 한 분이면 한 분이시고 세 분이면 세 분이시지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시고 또 세 분이 계시지만 한 분이다. 이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고 성자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돼서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이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모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계에 있는 인간이, 자그마한 한 인간이 무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역사에 나타난 이단들은 믿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즘에 이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양태론적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나타나실 때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장소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 해서 양태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를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미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는 떠나서 다른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어서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죠. 그것을 지나치게 내가 사선에 풀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한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라고 하지만은 교회 역사 속에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미혹의 영 속에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교훈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이단들은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은 또 사람의 아들입니다. 또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님도 몸이 피곤하셨고, 또 우리처럼 잡수셔야 했고, 또 피곤하면 쉬어야 됐고, 또 그리고 어떤 그 감정의 이러한 지배를 받았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고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논리를 볼 땐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고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냐. 이게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대부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 단순한 인간,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낳은 하나의 사람으로 전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속죄주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막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용납할 수 없는 큰 이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느 한쪽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좁은 머리와 소견으로 무엇을 이해한다고 해서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들은 사실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라든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성령과는 관계없는 무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율법이나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의 복음, 이러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행위의 구원.
어떤 율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3만 교회 1200만 성도가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분들이 과연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인가? 우린 그렇게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행위를 집어넣고 또 율법을 집어넣고 또 다른 이단교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혼미케 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합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율법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안에만 들어와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자기들의 그룹이 다른 어떤 기독교계 내의 다른 그룹보다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그리고 자기들의 그룹만이, 자기들의 당파만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 그 교회에서 나타난 그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현대 이단들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단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분석해 볼 때 현대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있죠.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몰몬교라든지 또 우리 한국에서 파생한 또 많은 이단들 무슨 뭐 영생교라든지 그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든지 또 무슨 뭐 레마 선교회라든지 또 베레아 그 아카데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단들 보게 될 때 새로운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이단들은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를 보게 될 때 과거 이단들의 전통과 교리를 상당 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바뀌어진 이 시대와 환경에 맞춰서 약간 지엽적인 부분만 좀 달라졌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들 여러분들께서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시고 이러한 이단의 특징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또 책망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때,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우리가 섬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째 시간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이단들과 그다음에 교부 시대와 또 니케아 종교 회의 이후의 이단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교회사 속에 나타난 이런 이단들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오늘날 나타나 있는 이단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이단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